오늘 성탄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탄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이 돼서 뭐 유튜브 쇼츠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제가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쇼츠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교회를 가는 이유. 이런 제목의 유튜브 쇼츠가 있어서 뭔가 이 제목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쇼츠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무슨 내용의 영상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쇼츠를 한번 봐봤는데요. 이 쇼츠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이 읽었던 책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초기 1세기부터 3세기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무서웠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을 만들고 산채로 불에 불태워 죽이고 칼로 창으로 또는 펄펄 끓는 기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수단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대했던 그러한 시대가 초기 1세기부터 3세기이었는데요.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은요 곱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진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전승이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처럼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의 기독교 핍박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점점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난과 박해가 극에 달아있던 그 시대에 교회를 찾아왔고 믿음을 선택하였는가? 이것이 그 질문의 요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을 멀리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인 취급하던 그 시대, 그냥 죄인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도대체 왜 교회를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몰라 벌벌 떨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아닐까, 저자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 됐던 것일까요? 그 책의 저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했고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교회가 말했고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로 인한 구원을 교회가 선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모든 종교 또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든지 또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든지,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지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했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선포했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했던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숭배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장악했던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에서 특별한 위치와 어떤 그런 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교회는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할 만큼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아끼는 신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 영상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쇼츠를 보면서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어떠한 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보면서 성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구원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임을 마태복음 1장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표기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었지만 굳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는 그가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좀 평탄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물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1차적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쉽게 까먹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점점점 없어지는 별로 좋지 않은 형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로 인한 저주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맞이하는 이 성탄이 될 때 진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에 보면요,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해봤던 그러한 찬송가인 것 같은데,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성탄 찬양 같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많이 울어도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스스로 다시 나게 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본문 22절로 23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육신?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는요, 구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더 깊은 곳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제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두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 코, 입, 팔, 다리 이러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의지를 갖고 행동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수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오묘함을 갈망하며 강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증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특별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생기로 살아 숨쉬게 된 특별한 존재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의 그 창조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하나님이 6일째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호흡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함이 사람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인데요. 왜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시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은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에덴 동산은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했던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평강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평강,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으로 살게 됨을 뜻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도 영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던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 평안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함께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45 됐는데 제 인생에 성탄절을 45번이나 보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냈고 수도 없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맞이하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혹시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이 성탄이 진정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정말 가슴찡한 그러한 고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한참 주의 일꾼으로 살겠다 다짐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더니요, 66절의 말씀처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정말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단순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최고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사도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 바로 이러한 고백이지 않을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친밀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음으로써 늘 주님 곁에 거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요,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마스는 우리 천주교 예배 드릴 때 미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뻐하는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